8월의 말씀 카드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잔에 채울 사랑도 없습니다. 바다 같은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웅덩이만한 용서도 못합니다. 하늘 같은 긍휼을 받았는데 나는 손바닥만한 긍휼도 없습니다. 소나기 같은 자비를 받았는데 나는 있을만한 자비도 없습니다. 눈과 같은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주홍같이 붉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볼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 말씀은 마치 이 시대의 유럽의 교회가 어찌하여 술집에 발렸는가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고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은그릇이나 수저는 고대로부터 독을 식별하기 위하여 왕실에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은그릇이 오랜 세월 창고에 처박혀 녹이 쓸어 이제 더 이상 그릇의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포도주에 물이 섞여서 더 이상 기쁨의 연회장에 내놓을 수 없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23절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도둑이며 뇌물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도둑과 짝하였다라는 것은 비밀리에 연합하였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매직하며 불량한 자들에게 뇌물을 받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아와 과부들은 재판관을 매수할 돈이 없었기에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과 제사와 거룩을 더러운 장사치의 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성전 안에는 장사치와 환전상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서 돈을 챙기는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에 기반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거룩한 백성인 양 행세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 계약을 위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신부가 결혼 계약을 무시하고 불륜을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이 어찌해야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은 호세아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폐역과 불륜을 보고서도 오랫동안 참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몰래 먹는 떡을 그들은 좋아했고요. 자신의 수고로 먹는 떡보다 남의 떡을 훔쳐 먹는 것을 좋아하는 도둑의 죄된 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영적인 결핍의 결과입니다. 재물이 없어서도 배가 고파서도 아닙니다. 쇼핑 중독이 되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그 공간을 영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채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영적으로 공허합니다. 그 공허함은 죄의 결과입니다. 다만 사람의 성장 배경,
가정 환경 그리고 처한 현실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영적인 공백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지식과 돈과 여자와 권력 등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다 한가운데서 갈증을 이기지 못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24절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친 원수들에 대한 보복입니다. 둘째는 포도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친 자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며 31절 삼나무 줄기로 만든 밧줄처럼 강함을 자랑했던 그들은 그 밧줄에 불이 붙으면 끌 수 없는 것처럼 심판을 받고 버림받을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에 남은 자들은 은그릇과 옷을 잿물로 깨끗하게 닦고 청결하게 하듯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용광로의 불로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은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회복시키겠다고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시온의 정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신약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27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통치하실 영광스러운 천년 왕국을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성도로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성읍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씻으시고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서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오늘도 원수 사탄에게 물리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